7월 7일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당에서도 이렇게 의논을 하시고 또 설교를 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룻기입니다.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책이 있습니다. 룻기와 또 뭐가 있을까요? 혹여 여러분 중에 한 권 더 있는 줄 아시는 분 계실 줄 압니다. 민수기라고. 조금 반응이 늦으시네요. 민수기. 네, 민수기라고 있는데, 그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는 이제 숫자를 센 그런 책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제목을 어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삶이고, 이 멍에를 매는 사람은 자기 일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시되 후히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겁니다. 8절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밭을 떠나지 말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절대 내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밭에서 주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인데, 또한 더불어 당시 이삭 죽게 하는 이 여인들에게 안전에도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곳에서 지금 이삭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룻은 알다시피 이방 족속 중에서도 암몬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족속인 모함 출신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올 수 없는 그런 족속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모함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땅에 왔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이 룻이 좋아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룻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낯선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 심정을 과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외로움 중에 있는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들려주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룻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갚으시되 그냥 쪼잔하게 갚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부르는 그 유혹을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세상으로 오라는 그 세상의 손짓에 그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곳에 가서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진정으로 믿어질 때에, 그리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합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걸어갈 때에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로는 나를 보호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길로 갈 때는 다시 끌어서 원래의 자리로 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위를 누린다, 편함을 누린다, 위로를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거나 외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진다면, 그것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과 그 위로가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난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나오미에 대한 룻의 효성과 또 작은 일이지만 그 이삭 줍는 그 일에 대한 성실함이 이 보아스로 하여금 감동을 줬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잊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신실함, 작은 것에 대한 신실함,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범사에 신실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역경을 쳤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하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이지만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의 시간으로 삼아 다 보내셨죠. 아마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예배니까 하면서 그래도 복장을 좀 갖추고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몸에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니 그냥 틀어놓고 그냥 밥 먹으면서 뭐 물 마시면서 씻으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편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말씀만 틀어놓고 듣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제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 유혹들, 내 시간도 아닌 그 주님의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그 유혹을 지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됩니다.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하면서 책망하시겠지만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연약한 믿음을 위해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깊은 관계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9절에 오면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의 신변도 보호를 해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냥 신경도 쓰지 않고 또한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이삭 죽기하러 나온 여인들을 희롱하는 일들이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룻은 멸시받는 이방인이었고 또 보호해주는 남편도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을 더 쉽게 당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의 안전을 생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인생길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 합니까? 시편 121편 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 상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위험 수단들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가운데 다니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길 뿐이지 하나님이 그 익숙한 가운데서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호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룻은 보아스의 보호뿐만 아니라 시원한 물과 양식도 공급받습니다. 아시다시피 팔레스틴의 지역은 낮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추수도 힘들지만 이삭 죽기는 더 힘듭니다. 추수는 낫을 대서 베면 되지만 이삭은 허리를 굽혀서 일일이 하나씩 다 주워야 됩니다. 그러니 그 이삭을 줍느라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을 겁니다. 하지만 목이 말랐을 때에 물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알고 룻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이죠. 우리는 육체에 필요한 물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찾아야 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작 찾고 구해야 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도리어 갈증을 느낍니다. 계속 웅덩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에는 터진 웅덩이라 물이 고이지 않고 메말라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바로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악,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물을 얻으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생수를 구하는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10절에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의 관심과 은혜에 룻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면 정말 허리가 90도로 더 숙여질 정도로 사람이 더 낮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사를 많이 베풀어도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면 이러한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참모습 볼 때에 이런 보아스의 은혜와 관심과 친절이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지금 보아스에게 감사의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바로 큰 은혜에 대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땅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만 까딱 하면서 그냥 표시를 하는 것이죠.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절하며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은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뭉개뜨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란 말에서 바로 룻은 자신이 보아스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질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나갈 때에 룻처럼 은혜밖에 머물었던 죄인이거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잘 보호해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너희들도 과거 애굽에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의 그 과거의 삶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마땅히 잘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러나 과거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와닿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보아스가 유혹시 베푸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스러운 외침입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써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감탄사,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입술에서는 살아있는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감격스러운 겁니다. 세상에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비천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앞에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 이유가 궁금하겠지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왜 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까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왜 선물 주십니까 하면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러잖아요. 손자나 손녀가 오면 그냥 지갑 꺼내서 그냥 용돈을 주잖아요. 그 왜 줍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손녀니까 손자니까 이쁘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는 겁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선물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돈을 10,000원 줌으로써 내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른이 되면 무엇을 내가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용돈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늘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아닌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 왜 내가 감사를 해야 되지? 내가 언제 이것을 해달라고 했나? 내가 도와달라고 했나? 하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태어날 때에 옷 입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에 금괴를 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냥 맨몸으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맨몸으로 떠나버립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주변 동료를 통해서 다 내가 쓸 수 있게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산 것인데 하나님이 그 돈마저 벌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감사는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형통의 은혜를 주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룻의 질문에 보아스는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이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보아스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들렸다고 합니다. 룻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보아스에게 들렸고, 그리고 이 들은 내용을 틀림없이 사실로 믿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룻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여호와 신앙, 그것을 따라 살려 했고 그냥 자기 희생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행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또 이렇게 하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누군가 나에게 무엇해 주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선행은 내가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멀리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귀에 다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자기의 그 작은 선행을 알리려고 애씁니다. 자기 삶에 충실하기보다 남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기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 충고나 직언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 중에 인스타라고 SNS라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좋아요 누르는 것, 이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별 이상한 것들까지 동원해서 막 영상을 올리고 사진을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좋아요 순위를 거기에 사람들이 막 만족하고 기뻐하고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반면 거기에 안 좋은 글을 달면 상처받고 심지어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까지 잃는 그런 일까지 생긴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잠언 27장 2절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은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칭찬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입술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와 자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칭찬 못 듣더라도 언젠가는 들려지겠지 라는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꼭 누군가 무언가 하면 꼭 그것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가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행을 고하여서 칭찬받는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보아스가
칭찬한 이유가 룻이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다는 사실인데, 룻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그 거점에서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방인 며느리 2명,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가고 한 명만 데려 돌아왔습니다. 룻도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 왔습니다. 오직 나오미만 붙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에 보아스가 감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한 룻에게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답은 한글 개역성경 보면 보응으로 번역하는데, 보응은 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포기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놓고 따라갔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세리한 직업을 그냥 놓고 일어서서 따라가 버렸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주일 황금 같은 시간, 다른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어디로 다 나다니지만, 그러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할 것이 많습니까? 주일 시간도 마찬가지고, 헌금이나 또 자녀의 신앙교육, 또 학생들은 주일에 세상 학문이 아니라 그 신앙 훈련을 받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취업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또 개인 가게나 사업을 하시는 성도들도 주일을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것, 굉장한 이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포기해야만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 포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다면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포기한 자의 삶입니다. 자신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가 따르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포기의 신앙입니다. 물론 지금 포기하면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성적이 내려갈 수도 있고, 취업이 어렵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보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매우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방인이고 과부인 자신이 이삭 죽기조차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삭을 줍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룻의 입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감사는 교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잘 듣기가 힘듭니다. 은혜와 감사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때에 참된 은혜가 되고
참된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룻이 받은 보응과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 했던 그 모함 여인 룻이 후에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후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뭐냐 하겠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보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고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든지 조금 좋은 곳에 취직을 한다든지 좋은 차를 산다든지 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가장 큰 은혜라 한다면 바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과거에는 원수였고 하나님과 정말 대적하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고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보호와 위로와 안식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이삭 죽기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삭 죽기를 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은 사람은 이삭 줍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면서 오히려 더 이삭을 죽게 해준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절망이나 결등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마음과 비굴한 마음은 전혀 다른데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통해서 연단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이 가난한 마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주어진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이고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과 통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나 또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무조건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주님, 정말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많지만 저희 입술에서 어찌하여 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대로 어찌하여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없는데 저희 교회가 이름은 이제 가칭입니다. 충만한 교회로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지었고 교회 이름을 뭘 할까 고른 중에 이제 찬양을 듣는 중에 예수로 충만하네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충만 하다 보니까 충만한 교회 해서 뭐 아내나 또 이렇게 다른 우리 하시는 분도 좋다, 이름이 좋다고 해서 충만한 교회로 현재 가칭입니다. 아직까지 노예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칭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은 7월 7일부터 하게 됩니다. 7월부터 하게 되고 제가 잠시 한 사임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10명이 모였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이 6명이기 때문에 6명이기 때문에 일단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이제 처가에 있는 장모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모님하고 그 이모님하고 그 이모부님이 해서 10명이 딱 1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10명이지만 나중에는 뭘 아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뭐 100명, 1000명, 10,000명, 감사합니다. 아멘. 그 정도까지 생각은 하고 싶지만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부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형편으로 볼 때 조금만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